왕자나 귀족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를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욕을 하기 쉽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게을렀으면 이렇게 한 끼 식사 문제, 밥 문제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 특권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낭비하는 거죠. 소중한 줄 모르고 특권층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탕하게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임을 모르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때로는 부모에게, 때로는 배우자에게 인심 쓰는 것처럼 하면 온단 말이에요. 또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좋지 못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축복임을,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임재하셨다는 것 역시 특권 중에 특권, 굉장한 특권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지만, 이 엄청난 특권을 받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늘 따라온 질문,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본적인 출발점이자 마침점인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은 바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 성령과 동행하십니까?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갑자기 조용해져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으면 또 조용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느냐, 믿느냐고 말하면 또 조용해집니다. 결국은 이 신앙이 그러니까 문제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내가 엄청난 특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성령 받았는지에 대한 확고한 답,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확고한 답,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고하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래 생각해보자,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 답은 뭐예요? 그 사람 인생 속에 신앙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성령 받았습니까?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십니까? 성령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답, 또 여러분 스스로 확고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임하지 않고에 따라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함으로 너에게 나타난 어떤 변화, 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너에게 일어났다는 말은 너가 성령 받았다는 말, 너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임하고
임하지 않고에 따라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시절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원래 교회가 개척을 해서 우리 교회 옆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 5학년 때 그때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농지 격리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꾸불꾸불한 논들이 불도저를 밀어서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형 이런 논으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겨울 방학 때 불놀이하고 놀았던 조그만 도랑이 있습니다. 그 도랑인데 그 도랑도 밀어버리니까 넓은 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땅을 사서 옆 동네에 있던 교회가 우리 동네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 교회 동네가 세워져서 많은 우리 교회 아이들, 친구들이 이제 선후배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이 좀 있었어요.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그러면서 의식 있는 부모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교회로 보내라. 그런 말이 나도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때는 일주일에 기본 3번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오전 9시 예배 드리고 오후 4시에 또 오후 예배 또 드렸어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또 오후에 또 모여서 또 예배 드렸어요. 학교 마치고 와서 또 모여 예배 드리고 이렇게 3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자녀들이 교회 가서 아이들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 집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부모를 전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와 동네가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대립을 하게 되어졌어요. 자, 대립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 많은 성경을 배웠던 그리고 암송했던 그 아이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성경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가운데는 저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았다고 느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던 친구들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그때 우리 입장에서 믿음이 더 좋았던 그 교회 봉사 많이 했던 친구 하나가 술에 취해서 전화가 왔어요. 차마 그냥은 전화하지 못하겠고 술기운을 빌어서 저한테 전화했는데 지금도 자기는 아직 교회 못 나간대요. 교회 왜 못 나가겠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저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 수원, 안양에 이렇게 몇 명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야, 너도 친구야 예수 믿자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는 또 뭐 배드민턴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동호회 가서 배드민턴 배워요. 그럼 그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고.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친구 참 교회 목사지.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보고 항상 할 때 목사님 불러요. 친구지만 제가 교회 가라고 하면 그래요. 지 목사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또 같은 동호회 회원들이 가라고 하는데 안 믿어져. 그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전해주고 전해주지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교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안 믿어지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요. 우리가 최선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까? 우상을 만들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어지는데 왜 우상을 섬길까?
물론 그들은 우상을 생각하지 않겠지만 안 믿어지는데 우상을 섬기고 또 신을 만들고 또 신을 찾아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도 나 교회 안 다녀, 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또 사주팔자 또 보러 갑니다. 그 신기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왜 사주팔자를 보러 찾아다니고 또 왜 절을 찾아다니고 왜 무당을 왜 찾아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놓고도 왜 그들이 또 다른 신을 섬기며 찾아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나오든 교회 나오지 않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신을 생각하는 마음, 신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주셨다는 거죠. 자,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도 무언가는 내가 채우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 마음속에 늘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무언가를 채워넣기 위해서 술로 채워넣고 아니면 오락으로 채워넣고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또 무언가를 찾아야 되고 무언가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신을 만들기 시작하고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을 필요로 하고 또 신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이렇게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또 그 우상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신에게 찾아가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나의 주인이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다만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허전해요. 내 마음이 공허해요. 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의지할 대상이 없죠. 그래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찾아가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또 그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서 그들이 신을 노여워하지 않도록, 신이 나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신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신에게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재물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신을 섬기고 신을 만들고 섬기지만,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만 그들 마음속에 이 신과의 어떤 관계 속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죄가 뭐냐 물으면 또 우상의 이름은 많아요. 각자가 신을 만들고 신을 섬기는 많지만 그들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여러분, 윤리나 도덕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는 이게 옳고 저기서는 저게 옳은 것. 그래서 진리가 아니고 정답이 아니고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남의 나라에서는 죄가 되고, 남의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윤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기네 틀을 만들어 놓고 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또 이게 무슨 죄가 뭐란 정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틀 속에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딱 들어가면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신을 만드는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 딱 답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을 섬기고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의 학자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연구합니다. 서양의 학문은, 서양의 문화는 기독교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만났을 때, 와, 저분 믿음 좋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식과 믿음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믿음은 또 다른 거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들도 성경을 많이 알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아, 이거는 신화, 이거는 옛날 일들 하고 다 분리시켜 버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만질 수 있도록,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과 과학과 경험과 자신의 지식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이해하게도 내 속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는 신을 한 가지만 잘하는 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벼락치는 신이 있다 하면 그 신은 오직 하는 일이 뭐겠어요? 벼락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벼락신 이름 붙여줘요. 비를 오게 하면 비를 오게 하는 신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런 다른 나라 똑같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그리스에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도 제우스하고 많은 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신은 많을수록 좋다. 왜? 한 가지 일을 하는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완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싸움하면 싸움하는 신이 필요하고,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의 화목을 만드는 따로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신들을 자꾸 만들어내어서 그 신을 섬기면서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면 언젠가 이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쫓아낼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이용해서 사람 마음속에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신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아니 어떻게 금송아지야? 저건 우상이지. 이게 답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들도 모르게 그렇지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의 모습을 하고 오셨구나.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금송아지에게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그들이 신을 알고 성경을 알아도 나도 모르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어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열심히는 그 다음 단계예요. 믿어져야 열심히 노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럼 그분들이 신이 없으면 아니죠.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끄는 대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이 끌어가는 데도 끌려가요. 왜?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내 눈으로 보면 대충 그럴 수 있어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이 만든 신이다. 신이니까 이건 똑같은 건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눈에 보이는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만들어 놓은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다 보면 두 번,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는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끌려갑니다. 자, 끌려가니까 이게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진짜 가짜지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 좋아요. 왜? 없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만든 쇠붙이에 황금빛을 절여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니까 그들은 더 열심히 공을 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반대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있고 또 신을 찾게 되어져 있다는 것.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열심히 아는 것 아니고 그냥 지식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의 영이 임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주의 영이 임하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죠. 입으로 말하는 나 예수 믿어 이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 속에 자기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 영광된 사람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그들도 어릴 때 교회 나갔으니까 또 성탄절 나가서 뭐 또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추억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가장 많은 왕래를 하며 이웃처럼 살았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전쟁이 없을 때는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마을에 놀러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왕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삼손이 블레셋 마을에 가서 거기 예쁜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청혼을 하게 되어지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은 이렇게 가까이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블레셋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보호하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 땅을 점령하게 만드신 다 압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시면 사울 왕일 때도 무기가 이스라엘은 없었어요. 철을 다루는 이 장인들이 없었다는 거죠. 자, 장인들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쇠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때는 대장간을 찾아갈 때는 반드시 블레셋에 가야 됩니다. 또 블레셋은 이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문화, 문명 모든 것들이 뛰어났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 언제나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것이 뭡니까? 최고 좋은 무기, 최고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좋은 문화와
환경과 지식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신을 섬겼습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족에 비해서 모든 것이 약했습니다. 문화도 약했고 문명도 약했고, 또 블레셋 사람은 오랫동안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오래되지도 못했어요. 자, 이렇게 문화, 문명, 모든 것들이 뒤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도 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의 주라는, 주인이란 단어거든요. 나의 주님, 그런 단어를 붙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부족함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들 조상부터 과거의 모든 행적을 되돌아보아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세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졌기 때문에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당신 어떻게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당신 어떻게 성경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었다고 답을 못해요. 왜? 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영접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안 읽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문화가 활짝 꼽힌 지역 아닙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들도 얼마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죠. 전도에도 못 믿는 거예요. 그거 왜 못 믿느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말씀을 더 많이 읽어서 말씀의 기초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바로 성령 받았습니까? 지금도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초적인 것이 자신에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속에 평생 동안 간직해야 될 것이 있죠. 이게 뭐냐면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을 부를 수 없어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믿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게 지금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받아들였다면 이미 그분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지금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 어떤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를 비롯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보면 너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흔적을 보여주시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제 돈으로 하나님을 꼭 보고 싶습니다 하면 주님이 소원 들어주십니다. 그 소원 들어주시는 그 소원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앞,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면 그때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이고,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난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요. 그 응답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눈으로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절대로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역사하시고 또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내 주변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표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 성령을 받았는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니까 기도가 뭐냐고 이야기해요. 기도도 허공에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줄은 믿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죠.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대상이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신들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지극정성을 보이는 거잖아요. 목욕 제기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 지금 누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받았다는 확고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확고한 답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허공에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큰 소리로 목이 터지도록 찬송해야 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슴으로 찬송해서 들어주시고 온 힘을 다해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허공에다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내게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내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한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떤 뜻이?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 표현하면 나는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오늘 3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가슴에 가지시고 품으셔서 평생토록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면서 걸어가는 사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소망 속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